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97페이지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라 올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일어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기뻐하며 울리로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나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주님이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의 치유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제자들, 그저 호기심으로 또한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설교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는 누구일까? 지난주 살펴봤던 그 본문 속에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은 이 설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너무나도 비슷한데, 이 팔복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말씀이냐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죠.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면, 이 설교는 같다 다르다, 사람들 성경학자마다의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지받는 그런 견해는 이 두 설교는 같은 설교다라는 것이죠. 다만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이 다르고, 마태가 강조하는 것과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의 마태의 강조점은 무엇이며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비교해 보면서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몰려온 모든 무리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는 병고침 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는 8복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이 주제를 4개로 나눠서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과 화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가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반대로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가난함과 부요함이 대조가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대조를 이루는데, 그 이후에 웃음과 울음을 대칭하고, 그리고 환영과 박해를 대칭하고 대조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까지 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 1차 청중들,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앞선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고, 고난, 아픔, 육체적인 아픔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런 아픔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상황이겠죠.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데요, 아픈 사람이 해결이 됐고,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갔고, 정말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크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고조가 되어 있고요, 붕 떠 있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위기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든지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삶의 기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유함을 축복으로 여기고, 가정의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것을 가화만산성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복으로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얻고 버림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청중들은 자신의 문제,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배고픈 것이 복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인생의 장애물들이죠.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버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본인 자랐던 나사렛 지방의 회당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하는 사역은 어떤 것이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사역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갈급하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가난한 마음에게 복음을 주시고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가난이라고 하는 건 큰 이슈였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배고픔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셨고 몫으로서 노동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가난을 복되다고 이야기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천국이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과 부유함, 이 차이는 뭐냐면 물질의 가난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가 의지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겠죠.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돈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가 있는, 저주를 받는 부자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의 부자와 가난함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가, 바로 그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의 것임이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 예배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몇 년이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화 있을진저의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그 삶 속에 경험되고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실적 행복에 만족하여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사느냐, 이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더욱 잘 사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는 요즘에 참으로 힘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힘듦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우상이 된다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세컨더리가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분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는요, 특히나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누가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예요. 먼저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물질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지 않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뭐다?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가 전하는 또 다른 물질의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불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부자는 자신만 누리기만 했지 나누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누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16장 강해할 때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인데요. 이 누가복음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부유한 자에 대한 책망은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25절에서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대조를 보여주면서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물질 때문에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울 일이 통곡할 일이 온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당장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뭐냐면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과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그 아들로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냥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과부의 심정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울음바다였던 그녀의 인생이 웃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녀가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복이란 무엇인가 화란 무엇인가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소유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할 것을 갈망하는
가난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묻고 계셔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하시죠. 지금 당장 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 나중에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을 세컨더리에서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 the first priority로 순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